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20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맨 앞에 25쪽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늘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방인으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나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로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거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더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가두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치는 매우 특이하고 좀 당혹스럽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은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장면을 서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출생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20장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고 문맥상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내용이 뜬금없다 싶을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은 헤브란 지역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후일 사라와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된 곳도 이곳 헤브론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이었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8장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보게 될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5장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의 삶의 본거지가 된 이곳 헤브론에서 그는 가뭄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정확치는 않은 연유로 네게브 땅 남쪽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됩니다. 지도가 뜨게 되어 있나요?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맨 밑바탕, 지도를 볼 때 보통 어떤 지도를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른쪽 동서남북이 됩니다. 자, 네게브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 밑 하단에 위치한 광활한 사막 지역을 일컫는데,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리며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이자 시나이 반도의 신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입니다. 부활, 저기 보면 보이나요? 여기 헤브론, 여기가 아브라함의 근거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옆 분홍색 그런 뭐냐면, 자,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요 정도쯤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행선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줄어보면 여기서 여기를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브엘세바 지금 남서쪽 약 75km 지점에 있는데, 술은 이집트의 동쪽 국경지대이자 시나이 반도의 북서부 지역을 가리켜요. 또 가데스와 애굽 사이에 위치한 사막지대로서,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볼 때 술 광야라고 했던 곳이 바로 저쪽이고요. 자, 그랄은 가나안 최남단 지역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평야지대입니다. 지금 여기를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헤브론에서 요 그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평야지대인데 네게브의 서쪽으로, 지도에서는 가깝지만 헤브론에서 저게 남서쪽으로 약 65km 지점에 있어요. 브엘세바에서는 북서쪽으로 약 30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그랄에 거주할 때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그랄에 거주한 직후에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가 다시 재현됩니다. 이는 24년 전 창세기 우리가 12장에서 보았었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가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고 맙니다. 이 상황을 적절하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여서 실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하게 말하면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인신매매성 고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와 허물을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부름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후에도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실수하거나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생활을 이토록 오래 했는데 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까? 또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절해하고 힐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의 실패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반복해서 실패하나 계속해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도할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도
여전히 편파적인 은혜로 우리 편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볼 장면은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게는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를 자기 누라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죄악상과 연약한 믿음은 약속된 복을 위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호 본능에 집착하여서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과거와는 장소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져서 그는 훨씬 더 믿음으로 처신할 수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애굽에서 그렇고 이번에는 애굽에서 가까운 그랄입니다. 거짓말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게 되리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죄를 범하고 공경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때 사라의 나이는 이미 89세였습니다. 그 시대의 수명을 고려하더라도 사라의 미모를 보고 왕에게 데려갔다는 이야기는 쉽게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이미 24년의 세월이 더 흘러간 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후 문맥을 이용하여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노파의 몸으로 아이를 낳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회춘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젊고 완숙된 미모를 회복하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다시 속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해춘했으면 좋겠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표면적인 이유는 그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일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게 된 더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으로 인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느냐는 듯이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못 이겨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변명만 하고 있으시렵니까? 그나마 싸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디딤돌 성도 여러분, 아주 흔히 듣는 말이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새신자 성경 공부 하나님의 가족 되기만을 통해서 암송을 시도했던 그 말씀만이라도 잊지 않도록 늘 암송에 도전하는 결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새로이 디빈돌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 되기만 성경 공부에 다 동참하셔서 복된 시간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고라니라 하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살려주마.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맺으신 언약을 인간의 불신앙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실수로 인해서 파기시킬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이 실추되지 않도록 인간의 역사에 다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상황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으로 개입하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나타난 꿈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의 꿈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시는 통로로 이용하는 초자연적인 섭리로도 나타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꿈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더 나아가서 꿈은 예언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림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이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적의 보초병들이 이 예언적 꿈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기드온은 용기를 내어서 300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개입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오르는 우리는 꿈을 절대시하거나 맹목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겠습니다. 꿈에는 자연 발생적인 것,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악령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꿈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듯 거짓된 꿈도 있으므로
꿈을 맹신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인간이 좌표 없이 흔들리고 흩날릴 때뿐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신 것은 이 사건의 중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출생이 바로 다음해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정당한 변명을 들으시고 그의 무죄를 인정하시고 후속 조치를 명하셨습니다. 이 또한 꿈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무고함은 그의 깨끗한 행동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하시며 이를 어길 경우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지금 선지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펄펄 나는 나비 같은 나비. 한번 해볼까요? 나비. 쉬워요, 나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나비는 무려 317번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처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듭 실패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선지자였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까지 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적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용서받은 죄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공로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선지자의 소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거룩한 직분과 소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신약 뒤쪽 379쪽 부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울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죄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 망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니라. 아멘.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이 영광스러운 왕의, 이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비멜렉의 신속한 사태 수습 장면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없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정말로 나의 이모부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되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나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라 보여주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스리셨습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비멜렉은 신속한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립니다. 신하들은 왕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의 추궁에 아브라함은 합리화의 전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는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리라고 짐작했지만 그날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를 입으리라고 염려했지만 오히려 아비멜렉을 위험에 빠뜨렸고 자신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2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 애굽과 그랄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이 끝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그들이 옮겨갈 곳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아내에게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를 갈아먹는 위협과 장애물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복이 심했고 거의 바닥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끔은 확신을 가지고 반응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려움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상황을 심리적으로 조작하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그가 여전히 창세기 12장에서 옛 아브라함에게서 발견되는 그 모습과 별반 달라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셔서 애굽의 상황과 같이 오히려 그에게 재물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점이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부자가 되고 정직한 아비멜렉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존해야 치료받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칼뱅이 요약한 인간의 결함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걸음도 비틀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 인간의 결함이 아무리 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아론은 사라를 취하면서 결혼 예물을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보냈었고, 아비멜렉은 지금 사라를 돌려주면서 보상 차원으로 가축과 남녀 종들을 오라비인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남편이나 안 하고 오라비라고 하고 있냐면, 그 당대에 이 여성에 대한 권리를 가족의 남자가 주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라비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치 구역 중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는 곳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또한 은천계를 오라비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라의 오명을 씻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은천계의 가치는 학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오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당시 바빌로니아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반세겔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가 거의 176년 동안 일을 해야 버는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런 후대와 신속한 조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집안에 불임이나 성기능 장애와 같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의 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뒷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나 그의 삶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끈질긴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이런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끝까지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한 번 지었든 여러 번을 지었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제자들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습관적인 죄인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용서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습관적인 죄인이긴 하나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 습관적인 내 죄를 따라다니면서 용서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되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대열에
열심을 다하여 합류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은 21장에 이삭 출생 직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거듭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한 선지자였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한 구원자십니다. 아브라함은 잠깐의 중보자였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한 중보자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은 백성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속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가족으로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늘 흔들리고 좌절해도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넘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힘든 삶,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생애를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인생길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